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싸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아주 약한 사람과 힘센 사람이 대결할 때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라는 표현을 잘 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숨겨진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유대 땅 경계선 바로 근처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도 군대를 모아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두 나라의 군대가 진을 친 곳은 계곡이 있는 작은 산이었습니다. 블레셋도 작은 산이 있는 계곡에 진을 친 것이고 이스라엘도 작은 산이 있는 계곡에 진을 친 겁니다. 산에 진을 치고 서로 마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두 산 사이에 있는 평지였습니다. 그래서 산 언덕에서 낮은 평지에서 두 사람이 싸움하는 것을 양 진영에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큰 스테디움 같은 곳을 연상하면 될 겁니다. 관람객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중앙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양 진영의 군대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거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의 키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키가 6규빗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3m가 넘는 키였어요. 키가 작은 사람을 약 한 1m 50cm 정도라고 본다면 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미국 프로농구 선수 중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2m 34cm였고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키가 제일 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2m 70cm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 사람보다 30cm나 더 컸어요. 아주 키가 크고 장사했던 사람이 골리앗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인이었어요. 자, 질문합니다. 사울이 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을까요? 왜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들 앞에서 전쟁을 하게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키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키가 컸다고 했죠. 키가 크니까 힘도 세고 용맹할 것이고 장군감으로 생각해서 그를 좋아했던 겁니다. 전쟁을 잘해서 자기들을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본 겁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적으로 강하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겉모습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구나. 체격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사울이 가장 큰 줄 알았거든요. 가장 힘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이 자기들의 왕인 사울보다 훨씬 더 컸고 더 힘도 세 보였다는 겁니다. 사울은 상대도 안 돼 보였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의 어떤 사람보다 더 컸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골리앗을 보고는 두려워서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키 큰 사울을 택했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것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고대 시대 때의 전쟁은 병거나 말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병거나 말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병거나 말을 가지면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민족들마다 좋은 철 병거를 만들고 훌륭한 말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과 말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도 사랑하며 공경해야 돼요. 사랑할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순서 없이 다 우리 곁을 떠날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완전 무장을 했는데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찼고 어깨사에는 노 단창을 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을 들었는데 창날의 무게만 철 6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약 15파운드, 즉 7kg였어요. 그리고 갑옷의 무게가 무려 126파운드나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57kg였다는 것입니다. 몸이 날씬한 분들은 아마 그 정도 나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적게 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은 얼마나 힘이 셌던지 사람 몸무게 정도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장사였다는 것이죠. 대단한 힘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탱크가 골리앗이었다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방패든 자가 그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싸움의 전문가였어요. 그는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전쟁할 때마다 적군과 대치해서 전열을 벌일 때 앞에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협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서 위협하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기고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골리앗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서고 거스리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앙의 방해자가 골리앗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겁주고 두려워하고 떨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요, 세상 시스템이나 세상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도 해요. 회교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기도 하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하거나 반대하기에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게 하는 거죠.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믿고 자기 안목을 신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골리앗 보십시오. 자기가 입었던 갑옷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잖아요. 자기의 힘과 강함을 믿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힘과 무기가 자신을 지켜줄 줄로 믿은 것이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입었던 갑옷과 그의 무기가 그를 지켜줬나요? 천만에요. 돌멩이 하나 맞고 쓰러졌어요.
3m의 거인이, 그 힘센 사람이 그 장사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세로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심판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야유하고 비웃고 놀렸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밤낮 없이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서 정죄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심지어 잘못을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 때도 있어요. 용서함 받았는데 받지 못한 사람처럼 guilty feeling을 줄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낙심하게 하고 다운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을지라도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그냥 하던 대로 옛날 방식대로 살아. 너는 안 변할 거야. 너는 바뀌지 않아. 라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노력해봤자 안 된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낙심해서 믿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는 수작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다운시켜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 약한 생각, 낙심되는 생각이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을 더욱더 소리 높여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 무장하고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와 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양쪽 군대가 다 나와서 싸울 필요 없고 블레셋에서는 자기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에서도 한 명 나와서 승패를 짓자고 한 거예요. 만일 자기가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을 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1대1 대결로 결판을 내자고 한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하루에 2번씩 나와서 40일 동안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전장 16장에 있는 대로 다윗은 사울의 궁전에 들어가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사울을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궁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 양치는 일도 함께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궁에서 사울도 섬기고 또한 목동의 일도 한 겁니다. 자, 아버지 이새가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이 사울의 군대에 조인을 해서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새는 막내인 다윗을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엘라 골짜기로 보냅니다. 다윗은 도착하자 형들에게 자기가 왔다고 말하고 인사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모욕하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되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또다시 두려워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군사들이 서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이야기였죠.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재물도 주고 자기의 딸도 주고 그리고 세금을 면제 준다는 것이었죠. 골리앗만 죽여주면 큰 포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그런 방법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인간적 방법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독려하고 동기부여해서 누구라도 나서서 골리앗을 이겨주기만을 바랬던 것이죠. 자기는 무서워서 골리앗을 상대도 하지 못한 거예요.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그 거인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임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기도하며 나를 돌아보며 성경을 읽다 보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때 죄 지은 것이나 잘못한 것이 떠오르면 회개하고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바로 해주면 캄캄하게 보였던 것들도 환하게 보이게 되고 꼬였던 문제들도 슬슬 풀리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윗이 무슨 재주로 골리앗을 이깁니까? 무슨 힘으로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보다 신체적 조건이 좋았나요? 무기가 있었나요? 정식 훈련을 받았나요? 싸움의 경험이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결했을 때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골리앗이 쓰러진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할 때까지 4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용감하게 골리앗에게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그렇다 치고 수많은 군사들 중에서 용기와 믿음을 갖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전쟁을 하려고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도 많이 드렸을 것이고 율법도 암송하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말씀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은혜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많은 결심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큰 시험이 닥치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동안 읽고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평소 때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11조와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또 집에 가면 틈틈이 성경도 읽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나 정말 큰 시험이 닥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현실이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의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지 실제 상황이 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정말 무서운 존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너무한 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떨었을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40일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무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우면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못 된다는 것이죠. 실제 상황이 되면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라 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자, 배 풍랑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거든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었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을 때는 아멘 하고 은혜 받았지만 진짜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자 제자들은 무수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은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었고 반석 같은 믿음이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들을 신문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신문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회원들은 예수 전하는 것이 싫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 악명 높은 사람들, 권세가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못 죽였어요? 그런데도 제자들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공회원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풀어주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의 경고를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거든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담대함, 용기, 믿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할 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옵션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회개하고 간구하고 약속을 믿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믿음의 부족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에 도착해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듣고는 흥분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말을 듣고는 옆에 있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하며 다윗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신앙의 방해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은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또는 영적인 일을 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회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압 자신은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면서 동생 다윗을 심하게 나무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말을 하는 다윗을 교만하다느니 완악하다느니 하면서 책망한 것이죠. 여러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자신은 감히 나서지도 못했으면서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믿음 있고 용기 있는 다윗을 비난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 경험이나 판단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그냥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대신에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와 상의하면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얼마든지 함께 기도하며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바로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요 공격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마귀의 밥이 될 수 없어요. 다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겨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떨고 두려웠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었어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더 크게 보았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거친 파도와 폭풍 같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용사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어떤 모양의 골리앗이든 믿음을 발휘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